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요걸 알려주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마치 머릿말처럼 시편의 맨 앞에 기록이 되어서 뒤에 나오는 다른 150편의 시들을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안내해 줍니다. 시편에는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과 상황들이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언약인데, 곧 구원을 이루실 구속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편 1편은 단순히 시편의 머릿말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시인데 아마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미 표면적으로 드러난 말씀들이 은혜가 되고 또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등장하는 여러 주제들 중에 단연 눈에 들어오는 주제가 있다면 그건 복에 대한 메시지일 겁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딱히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복과 서양에서 말하는 복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동양에서 말하는 복은 삶에서 누리는 좋은 것과 또 만족할 만한 행복을 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이 복을 두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럭키 할 때 럭을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블레싱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한답니다. 럭키라는 것은 행운인데, 동양에서의 복과 비슷하게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또 한 가지 번역인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축복한다라고 할 때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 여기에 있는 복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가르칠 때 사용되고는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렇게 형통한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시냇가에 있다라는 걸 오해해서 물질의 풍요와 또 안정적인 삶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에 붙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허락하신 그 생명의 근원에 닿아 있어야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행복과 운을 복이라고 하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편과 2편은 재밌게도 둘 다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으면서 이 둘 다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2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또 1편의 마지막을 보면 악인의 길이 망한다라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어지는 2편에서는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주면서 1편과 2편 이 두 개의 시가 사실상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쉽게 눈치가 챌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연결고리를 따라가다 보면 아주 중요한 배경도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2편은 왕의 즉위식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즉위식에 관련된 말씀이 시편 1편과 2편에 모두 등장한다는 겁니다. 2편 6절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하면서 왕의 즉위식을 노래하는데, 이 장면이 신약에 와서는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 찬양했다라고 이걸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왕을 노래하는 언약적인 노래가 시편 1편과 2편에서 연결되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편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시편 1편을 도덕적인 말씀으로만 생각하거나 교훈적인 시 혹은 지혜의 시로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잠시 살펴본 대로 시편 1편과 2편이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나면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단순히 도덕이 아니라 교훈적인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왕의 즉위식 때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데,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을 세우고 나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율법을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늘 묵상하고 지키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왕의 첫 번째 임무는 율법의 이 등사본을 기록하는 것이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왕의 즉위식이 시편 2편에 나오고 그 즉위식과 함께 왕에게 지키도록 했던 말씀이 있다면 그 율법의 말씀이 오늘 읽은 1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편 1편만 보면 사실 아무런 제목도 없지만 다윗이 시편 1편과 2편을 함께 노래하면서 이 복에 대한 운율로 이야기를 마쳤고, 또 내용에서도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이 왕의 즉위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1편, 2편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편은 이스라엘의 왕을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일 뿐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시로 시작을 하면서 먼저는 말씀대로 율법을 선포했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언약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품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기록된 목적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율법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로 뒤에 나오는 2편의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목적이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면 1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건 단순히 권고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 말씀들은 율법의 법령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혹은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설득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준엄한 율법으로 시편 1편을 읽기 시작하면 이 말씀들이 갑자기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되실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고 하는데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게 뭘까 생각을 하시면서 마치 암흑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 그 정도 음침해야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게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짓는 모든 행동을 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매 순간 지키며 살아가는 것부터가 이미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로 시편 1편의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오늘 그 쉽지 않은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있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2편에 말씀하고 있던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시며 또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려 계실 때에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악한 꾀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모범도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절하고 죄인들이 마귀를 따르는 길, 곧 죄인들의 길에 서도록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역시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신다면 그때 많은 천사들이 수종을 들며 예수님을 높이게 될 거다라며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더 이상 높아질 게 없는 분이십니다. 이미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분이시지만 마귀는 오만하게도 예수님을 조건부 하나님으로 치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향하여서 오만하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마귀를 꾸짖으시면서 말씀을 가지시고 이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셨던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방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가장 쉬운 길은 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따로 있고 또 그냥 하나님을 믿고 어영부영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은 복을 더 받거나 덜 받고자 해서 혹은 이걸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지켜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우리 교회에 1000명이 예배를 하고 갔는데 지금 이 오후 시간에는 그 1000명이 다 계시지 않습니다. 주야로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게 이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속에 최우선순위에 이걸 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저 내 삶에 유익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정도로 보고 혹은 재미가 있거나 흥미가 있어 하는 그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서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작동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걸 정말로 즐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신앙과 생활에서 이 성경 말씀이 작용하는 것을 즐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1절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죄에서 떠날 수 없지만 말씀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실 때에 세 번의 시험을 모두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시고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으로 승리하신 대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길,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빛과 공기와 물입니다. 빛과 공기는 대부분의 식물들이 다 비슷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는 물이 없는 사막에서 자라고 또 어떤 나무는 물이 풍성한 시냇가에서 자라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냇가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시냇가가 아닙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수로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관계 수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정말로 물이 마를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나무였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물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렇게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형통했다라는 것은 색동옷을 입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는 이야기는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처음 등장합니다. 이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형통하다는 것의 기본 조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이 알았고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바로도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였어도 형통했고 죄수였어도 형통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4절부터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바람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바람을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끝끝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희말이 없이 날아가게 됩니다. 악인들은 이미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버티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5절에 이어서 기록이 되는데 바람을 견디지 못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악인들에게 닥친 심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그래도 믿음과 신앙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생기면 그 신앙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제가 교육부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예배를 하지 않는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하지 않고 학원 특강 시즌이 되면 예배를 하지 않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온 가족이 놀러 가야 하니까 예배를 하지 않고 날이 나쁘면 나쁜 대로 교회에 오기가 힘들어서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겁니다. 평소에는 잔잔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 몰라도 이렇게 바람이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장 먼저 예배를 타협하고 자기 할 일을 하러 갑니다. 바빠질수록 말씀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잠시 잠깐의 방황이나 혹은 주춤거리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의 수로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는 사람은 알맹이 없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서 결국은 견디지 못할 심판에 들어가게 될 뿐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중세 교회와 재판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도망을 다니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도망 생활을 하는 중에 라틴어로 써 있던 성경을 번역하는 일도 했습니다. 라틴어로 써 있어서 일반 서민들은 도저히 읽을 수 없었던 그 성경을 이 서민들의 언어로 번역을 하고 또 출판을 하고 또 그걸 배부하는 일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루터는 목회도 했고 신학을 가르치는 일도 했고 성경 외에 다른 글들도 많이 써내려 갔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과를 하면서 남겨놓은 유명한 말이 있는데, 나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과 기도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샘물이 여기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복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조건에 걸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시냇가 옆에 심어준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의 본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에 놓였습니다. 성경에 이 사이에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면 심판인 겁니다. 잠시 바빠서 쉬고 오는 것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어떻게 될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는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고, 복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악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악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도 마르지 않으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형통한 모습으로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더욱 말씀 보고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아래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요셉처럼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